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아가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에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아멘. 오늘 본문은 일시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서 신랑의 부름을 외면했던 술람미 여인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서 두 사람 사이에 야기된 그런 사랑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회해서 그런 사랑의 갈등을 겪기 전보다 더 성숙해지고 견고해진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10절까지가 첫 부분으로 신랑 신부가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로서 표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두 사람의 재회 장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 5장 10절에서 16절까지 이어지는 술람미 여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의 딸들의 질문에 내 사랑하는 자는 이러이러한 면에서 더 낫고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했었는데 그 노래를 들은 예루살렘 딸들이 화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은 술람미 여인이 자기 신랑의 아름다운 외모와 또 탁월한 인격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이런 노래를 듣고 술람미 여인이 정말 이 신랑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녀의 그 진실한 사랑을 확인하고 신랑을 찾기 위해서 신부와 기꺼이 동행하겠다라고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와 함께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과 3절은 얼마만인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 딸들과 함께 신랑을 찾아 나선 술람미 여인이 신랑이 아마 그런 이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꺾는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기서 자기 동산 꽃밭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솔로몬의 정원을 묘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4장 12절이나 16절 5장 1절에 의하면 자기 동산이라고 이렇게 묘사된 것은 술람미 여인 자신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꽃밭에 이르렀다 이 말은 솔로몬이 마침내 술람미 여인에게
다시 돌아와서 둘이 재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가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꺾는다 이런 표현도 은유적으로 해석하면 결국 그렇게 술람미 여인에게 돌아온 솔로몬이 다시 신부와 즐겁고 이 사랑스러운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이 솔로몬에게 속했고 솔로몬도 자신에게 속했다라고 노래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그 여인에게 있었던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그런 의심이 모두 해소되었음을 이렇게 확신 가운데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잠시 동안 있었던 두 남녀 사이의 갈등이 전부 다 더 성숙해지고 견고한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된 셈이죠.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이런 갈등과 갈등 이후에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국은 다시 만났을 때 서로를 향한 그런 사랑을 더 깊이 확신하게 되는 이런 모습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도 소위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때라고 부르는 그런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주님의 그 섭리 때문에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감추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편에서의 이유 때문이든 아니면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서 그분의 얼굴을 감추실 때 우리는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런 것을 인한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처럼 막 혼이 나간 것처럼 그렇게 다시 주님을 찾아 나설 때 우리는 전보다 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그 견고함을 깊이 있게 확신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유체는 바로 이것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자신의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랑하는 자가 떠나버리고 그것에서 오는 그런 고통을 잠시 동안 맛봤지만 이렇게 또 다시 신랑을 찾아 나서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신랑을 다시 만났는데 이전보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4절 이하에서는 솔로몬이 노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 신랑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구나 이거를 더 확신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랑을 다시 회복했을 때 술람미 여인이 전과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잠시 머뭇거리고 그것을 번거롭게 생각했는데 그 결과 사랑하는 자가 떠나버리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그렇게 자기가 예기치 않은 때 그렇게 신랑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은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을 때 그럼 이제 버선바로 나갈 겁니다. 머뭇거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깊이 있게 후회하고 혐오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했던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말이죠. 성화는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의 어떤 이유이든지 또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섭리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감추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를 혐오하게 하고 더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는 주님을 닮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확인하는 것을 통해 이전에 했던 그 실수를 다시금 반복하지 않게 될 그 술람미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의 노래에 화답을 합니다. 술람미 여인을 향한 신랑의 그 절절한 사랑의 노래가 잠시 사라지고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술람미 여인의 탄식만 있었지만
이제 다시 솔로몬의 신부를 향한 사랑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둘 사이의 사랑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4절 이하에서는 술람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의 고백인데, 이것이 그 앞에 있었던 4장 1절 이하에서 있었던 술람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보다 더 간절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5절에서 이 그녀의 머리털과 또 6절과 7절에서는 그녀의 이와 뺨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건 앞에 4장 2절과 3절에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그녀의 눈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4장 1절에서 그녀의 눈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던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깊이 있게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는 그녀의 눈이 비둘기 같다,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순결하다, 이렇게만 노래했다라면, 이 5절에서는 그녀의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녀의 눈을 보면 자신이 놀랄 정도이기 때문에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한 번만 당신의 그 아름다운 눈으로 나를 봐달라고 이렇게 하는 걸 넘어서서, 그것도 큰 찬사인데 그것을 그렇게 바라봤을 때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보지 말아달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그녀를 향한 이 솔로몬의 사랑의 그 신부를 향한 그런 찬사가 더 깊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8절과 9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8절과 9절에서도 솔로몬은 왕비가 60명이고 후궁도 80에 시녀들은 무수한데, 자신에게 술람미 여인은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술람미 여인이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아주 스페셜한 그런 존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에게 이렇게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은 오직 술람미 여인 하나밖에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독보적인 존재로 여기고 그의 눈에는 그녀밖에 없는 듯이 그렇게 사랑스럽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 같다, 군대 깃발 같다, 디르사 같다, 이런 얘기는 디르사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휴양지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이스라엘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대 깃발 같다, 이 얘기는 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칭송을 받고 순결하다라고 하는 그런 곳들이고 그런 물건인데, 술람 여인을 그런 것에 빗대서 그렇게 그 여인이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정도로 아름답고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그 왕비와 후궁과 이 시녀들이 그렇게 무수한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술람미 여인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스럽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즉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이런 사랑은 신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단일한 신부, 하나의 신부가 있지만 그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 각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사랑을 받는 신자가 주님이 마치 자신만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어떤 사람이 투덜댔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정반대로 마치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진단 말이죠. 실제로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완전하게 사랑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마치 주님이 우리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연상하게 됩니다.
10절은 술람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찬사에 대해서 예루살렘 딸들이 화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녀들은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의 형식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상 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즉 술람미 여인이죠. 이렇게 이미 답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의 형식으로, 의문문의 형식으로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는 이런 의문문을 수사 의문문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의문문의 형식으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술람미 여인이 아침 빛 같고 해와 달과 같다, 군대의 깃발과 같이 그렇게 당당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한편 예루살렘 딸들이 이렇게 술람미 여인을 아침 빛, 달, 해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흠없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천체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술람 여인이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셋은 하늘에서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밝고 따뜻한 빛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에 술람 여인을 빗대고 있는 것은, 술람 여인이 이렇게 너무나 순결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과장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의 깃발 역시 모든 군대들이 그 깃발을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그 술람 여인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노래의 술람 여인은 11절 12절에서 또 화답을 합니다. 그녀는 푸른 초목을 보기 위해서 골짜기로 내려가서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호도동산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골짜기에 내려갔는데, 그 골짜기에 내려갔을 때 그런 수레들이, 그 마차들이 막 지나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골짜기에 그 포도나무 순이 났는지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지 이것을 확인하려고 나갔는데, 마침 그곳에 지나는 수레들이 막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부지중에 그녀의 마음이 그 백성의 수레 중에 이르게 하였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근데 이 백성의 수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왕이나 고관들이 타는 그런 수레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레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그 수레 안에 솔로몬이 타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발걸음이 그 수레들을 향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술람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그녀의 발걸음이 솔로몬이 타고 있을지도 모르는 수레를 향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솔로몬 앞에 나아가게 된 근본 원인이 어떤 강제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꼭 다시 솔로몬 앞에 나가라, 이렇게 어떤 권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솔로몬 앞에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솔로몬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은 솔로몬을 향한 이 술람 여인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랑하는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떠나간 것은 술람 여인의 실수 때문입니다. 머뭇거리고 번거롭게 생각했던 그런 것 때문에 떠나가 버린 것인데, 결국 술람 여인이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술람 여인이 솔로몬이 혹시나 이런 나를 환대하지 않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을 향한 술람 여인의 사랑이 강력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 술람 여인은 이 5장 2절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처럼 잠깐 동안의 나태와 방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멀리 떠났을 때 좌절하지 않고 즉시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알자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죠. 예루살렘 딸들에게. 그리고는 결국 애타게 찾던 사랑하는 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 역시 그렇게 자신을 찾은 술람미 여인을 예전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니 예전보다 더한 사랑으로 맞아줌으로써 보다 성숙하고 깊어진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은 우리 또한 때때로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럴수록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더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런 사랑으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사랑을 더 깊이 확신하고 그 사랑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신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또 다시 찾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 사랑을 누릴 수만 있다라면 기꺼이 모든 대가를 다 치르고 그렇게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면서 그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들, 죄악들이든 어떤 잘못된 것이든 그런 것들을 버리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점점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정말 주님이 여전히 거기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만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라면 그것을 기꺼이 버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가 떠나버리고 또 그런 결국은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났을 때 이전보다 더 그 사랑의 가치를, 그 존재를 더 귀하게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자도 역시 자신을 전보다 더 깊이 또 성숙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던 이 장면을 살펴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와 그리스도 사이에,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런 관계임을 우리가 또 교훈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감추신 것 같은 그런 영혼의 어두운 데를 지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그런 것을 인해서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낙심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우리를 송사하고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며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떠났지 버렸지라고 하는 그런 소리에 그냥 눌러앉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고 또 도움을 지체들의 그런 중보 기도를 통해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다시 새롭게 만난 주님이 예전과 같은 그런 주님이 아니라 더 나를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잠시 주님의 얼굴을 감추게 만들었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혐오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아침에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